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28장은 축복장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그 축복을 약속을 하신 이유는 우리들이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에게만 하시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복이 여기에 들어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은 읽기만 해도 즐겁고 신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읽을 뿐만 아니라 이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축복을 참 받는 그런 자녀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축복을 그냥 받는 것은 아니에요. 이 축복을 받는 데 있어서는 조건이 여기에 있다 하는 겁니다. 그 조건을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이제 순종하는 거예요. 청종이라고 하는 것은 듣고 따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순종하면 이렇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는데 마음으로 믿는 것 가지고는 안 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순종으로 실천하는 데까지 가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으로 믿을 뿐 아니라 순종이라는 실천까지 가잖아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그 말씀이 순종하는 사람에게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돼서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주신다라는 말씀인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 바랍니다. 이렇게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종 참 어려운 겁니다. 순종은요 진짜 어려운 거예요.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나의 삶의 방식을 완전히 뜯어 고친다, 그런 뜻이 순종한다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삶의 방식이 있잖아요. 이것을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거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내 생각과 내 가치관을 따라 내 경험을 따라 내가 중심돼서 살아온 방식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거죠.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거예요. 나는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살아왔어요. 나를 위하여. 근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 이 순종하는 건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우리 안에 있는 고정관념을 버려야만 돼요. 우리 몸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며 내 몸에 배어있는 습관들, 이걸 다 버려야만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순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 믿는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고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요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게 인격체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순종은 정말 어려워요. 어렵지만 노력해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렵지만 노력해야 돼. 우리 자신과 싸워야 돼. 지금까지 죄 안에서 살아왔던 그 삶의 방식이 굳어져 있는 나와 싸워야 돼. 현실과 싸워야만 합니다. 그렇게 싸우며 노력을 해야 될 문제예요. 왜 그래야 되느냐 하면 왜 그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과 싸워서 순종을 하기를 노력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복되게 살아가는 길은 이것밖에 없으니까 너희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마치 집을 지을 때 반석 위에다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시련과 환난에 비바람과 태풍이 분다 할지라도 그 집이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기를 노력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란 집을 반석 위에 튼튼하게 짓는 그것과 같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힘들지만 순종하기를 노력해야만 합니다. 성경 말씀은요, 다 우리가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몇 가지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종하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성경 말씀인데, 대표적인 말씀을 우리가 들면 십계명을 또 꼽을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이 십계명을 잘 지키려고 하면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씀을, 이걸 잘 지켜야만 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하게 잘 지키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계명부터 세 명째까지 계명과 다섯 번째 부모 공경하는 데서부터 마지막 10번째까지의 계명도 이걸 잘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정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지키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창세기에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그 엿새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이렇게 하심으로 창조가 완성이 된 겁니다. 이게 이제 남은 일은 뭐가 남았냐면은, 마지막으로 우리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셨으니까 이제는 우리 인간을 만나야 돼. 만나가지고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예배도 받고 경배도 받으시고 교제도 하면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만 남은 거야. 그래가지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고 복되게 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겁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못 만나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다시 만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사함받게 하시고, 죄 사함받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다시 태어나도록, 다시 거듭나도록,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는 이런 축복을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이 날이 무슨 날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라는 거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사함 받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키는 주일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날이에요. 지금 우리를 만나 주시는 그런 시간인 거예요. 그래,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고 이렇게 받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만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이 날이 우리가 지키는 주일, 신약의 안식일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 날이 그런 날인 줄로 믿으시고, 이 날은 복된 날이고, 이 날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는 날이고 또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날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날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잘 지키려고 노력하잖아요. 그와 같이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이 이 주일도 여러분들이 잘 지키기를 노력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기를 원하는 복 가운데 참 중요한 하나는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거죠. 병 들면 병에서 고침받고 건강하게 사는 이 축복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부터 사함받게 해주셨고 또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병에서도 나음받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사함받고 병으로부터도 나음을 받게 해주셨지만 그러나 실제로 우리 몸에서 죄가 없어진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아서 저나 여러분들은 우리가 죽어도 영원히 천국 가는 그런 축복을 받는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천국, 이것은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천국을 가요. 그렇지만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는 우리 몸에 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인생 사는 것이 죄가 자꾸 나를 이끌고 가니까 인생 사는 게 힘들고 실패도 하고 불행을 겪을 때가 많고 그렇게 살다가 죄가 이 육신을 어떻게 하죠? 죽게 만들잖아요. 무덤으로 가게 만드는 게 우리 인생이야. 근데 그 과정에서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병도 온다는 사실을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며 그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들이 진심으로 회개하는 그 기도 가운데 임재하시고 병 있는 성도들은 치료해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가 병들어서 죽게 됐어요. 그럴 때 히스기야 왕은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다 그랬어요.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고 하나님이 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하되 늘 회개 기도를 해야 돼요. 생각으로 지은 죄, 말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그 죄를 우리는 회개하며 기도해야 되는데 특히 우리가 몸에 병이 있을 때는 더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 사함 받았고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러 나음 받은 복음도 받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죄로 말미암는 그런 고통과 아픔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야 돼. 저희 어머니도 그냥 그 협심증 수술을 실패하고 그냥 회개하며 기도하는데 어느 날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음성을 저희 어머니 듣고 그 순간에 다 치유를 받는 그런 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몸에 병이 있을 때 더 내가 무슨 죄를 졌나, 내가 아는 죄 모르는 죄,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치유받는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시편 127편 3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라 그랬어요.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그 기업의 오너가 키워가는 게 기업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자식이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일하시면서 키워가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는 대상, 이 대상이 자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 하나님이 소유하시는 축복을
상속받게 주는 대상이 부모에게 주신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대개 어떻게 합니까? 우리 부모님의 생각을 따라 이렇게 자녀를 좀 잘 돼보게 하려고 하는 뜻으로 하는 거지만은 어쨌든 부모의 생각을 따라 자녀를 이렇게 키워보려고 그렇게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뭐 그런 부분에서 참 자녀에게 그 자녀 교육에 있어서 좀 실수하고 실패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 저도 그렇고. 우리는 내 생각으로 자녀를 어떻게 보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 복을 못 받게 만드는 이런 결과를 갖고 오게 되는 경우가 많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는 부모의 뜻대로 키우려고 하면 안 돼요. 대개 거의 우리가 실패를 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실패를 하고. 이제 자녀를 키우는 분들은 실패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키워 가시는 겁니다. 부모가 할 일은 뭐냐 하면은 부모가 할 일은 자녀가 나 이거 해보고 싶어, 나 저거 좋아해, 그런 거 있으면은 그게 죄 짓는 일만 아니라고 한다면 도와주는 거죠. 지원해주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주는 거, 그게 부모가 할 일이에요. 그게 그 역할을 부모가 하면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주시려고 하는 축복, 그거를 하나님이 일하시며 그 자녀 인생 속에 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방해하지 않고 돕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의 생각대로 자녀를 어떻게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방해하고 막는 결과를 갖게 된다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뭐 자녀가 어리든 또 나이가 많든 간에 무슨 일을 하든지 자녀가 해보고 싶고 또 좋아하는 일을 하도록 도와주고 지원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자녀 교육에 성공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만 하면 성공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녀를 축복하실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기대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그렇게 잘 하고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지금이라도 여러분 자녀들을 격려하시고 도와주시고 지원하시고 그렇게 나가셔서 하나님의 복이 그들에게 임하도록 그 축복의 통로를 열어놓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말라기 3장 8절에서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주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고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시는데, 그렇게 하나님보다 더 숭배하기가 쉬운 거, 제일 쉬운 게 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과 신약 이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돈을 하나님같이 섬기지 말으라고 경고를 많이 했어요. 신약 시대에 성령이 임함으로 신약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많은 은혜를 받고 자발적으로 자기들의 재산을 팔아서 그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놨어요. 그런 가운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도 자기들의 밭을 팔았어요. 팔아서 그 돈을 베드로 앞에 갖다가 드리는데 전부를 드리지 않고 일부만 드렸어요. 그리고 전부를 드렸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밭을 파는 것을 다 안 드렸다 할지라도, 일부만 갖다 드렸다 할지라도 그 귀한 헌금 아니에요? 참 값진 헌금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어떻게 거기 나왔냐면은 그들이 한 행위,
그 부부가 한 행위는 성령님을 속인 죄다. 그 거짓말은 성령님을 속인 죄가 되어서 두 부부가 하루에 죽음을 당했어요. 여러분, 성령의 마음으로 교회가 탄생해서 교회가 막 성장해 가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맨 처음 제일 먼저 무섭게 경고한 것이 뭐냐 하면은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지 말라고 하는 부분에서 강하게 하나님이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이 돈 문제는 진짜 우리에게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힘든 문제예요. 이 문제에만 걸리면은 뭐 형제고 뭐 가족이 또 없는 그런 것이 돈이 갖고 있는 힘이란 말이죠. 참 힘든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돈보다 하나님을 더 믿고 섬기는 그런 길로 가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야 되냐면은 돈의 종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하나님 자녀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돈보다 하나님을 더 섬기는 그런 영적 삶,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려고 11조라는 것을 정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소득의 10분의 1은 나의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정해 놓으셨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1조를 드리는 성도님들도 계시고 아직 못 드리는 성도님들도 있는데,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거기에 몇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 뜻은 뭐냐면 나는 돈보다 하나님을 더 믿겠습니다 라는 믿음을 드리는 것이 11조를 드리는 첫 번째 의미예요. 두 번째 의미는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소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인 줄 저는 믿습니다 라는 믿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의미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읽은 이 말라기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11조를 축복의 씨앗으로 인정해 주셔서 내 인생의 경제 생활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다는 믿음을 드리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좋은 의미로 드리긴 하지만 11조를 드리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11조를 드리는 분들은요, 대단한 분들이에요. 대단한 분들이에요. 내 살점을 떼어 드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11조를 드리는 분들은 대단한 분이 벌벌 떨면서 드릴 수밖에 없어요. 저도 11조 드릴 때 벌벌 떨면서.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여러분이 보시면 다 알 수가 있는 것은 쉬운 순종은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순종은 요구하지 않아요. 너무너무 힘든 그런 순종을 하나님은 요구하세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한테는 뭘 요구했죠? 아들을 자기 손으로 죽여가지고,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자기 손으로 죽여서 바치라고 하는 명령을 하셨으니 그 어떻게 순종합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순종했단 말이죠. 우리에게 요구하는 순종은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거보다는 쉬워. 그거보다는 쉽지만 그래도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힘든 그 순종, 그걸 보시고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이렇게 11조를 못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 부분에서도 나는 순종을 하기를 노력해야 된다 하는 마음 갖고 노력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축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나님을 못 만나요. 육신을 가진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 만나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 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냐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만나 주신다고 그랬어요.
또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면 만나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부르짖는 거 어느 정도면 될까? 몇 시간만 하면 될까요? 몇 시간이 짧으면 한 일주일 정도 그렇게 하면 될까? 여러분, 아닙니다. 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부르짖고 이러는 거는요, 셀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시간과 날들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너무 어렵습니다. 기도하는 거 너무 어려워. 힘든 것 가운데 하나가 이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진짜 기도하시는 분들도 대단한 분들이에요. 특히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들 대단한 분들이에요. 저는 목사지만은 새벽 기도 나오는 성도님도 굉장히 존경스러워요. 이거 아무나 이거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요구하시는 순종, 아까 말씀드린 대로 쉬운 거는 요구하지를 않으세요. 쉬운 건 요구하지 않고 내 몸을 쳐가지고 복종시켜야만 할 수 있는 순종. 우리 자신을 산제물로 바칠 결단과 각오를 해야만 할 수 있는 순종. 그런 것만을 요구하세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듭나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 자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살아야 되니까 그 삶,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은 나를 쳐서 복종시킨 복종과 산제물로 드리는 이런 순종이 없이는요 안 되기 때문에, 진짜 순종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서도 좀 겁나는 게, 너무 힘들어, 교회 못 다니겠네, 교회 안 나올래, 이렇게 또 생각할까 봐 겁이 나요. 믿음 생활하는 이렇게 힘들면은 어떻게 교회 다닌단 말이야? 그런 분은 없죠? 여러분, 순종은 힘들어도 하나님이 힘든 거를 요구하시지만 그거를 해야 돼.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 자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의 종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으며 복되게 살다가 천국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힘들지만 이런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순종해야 될 말씀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말씀뿐만 아니라 뭐든지 다 힘들지만 결단하시면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저 건너편에 양궁장 올라가는데 거기 터널이 뚫렸잖아요. 그 터널이 상당 터널이에요. 상당 터널. 그 길이가 4km가 넘어요. 터널 중에서도요 굉장히 긴 터널입니다. 그 터널을 뚫느라고요 많은 시간이 들었어요. 그 터널 뚫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겠고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어요. 3차 우회도로를 공사하는데 그 터널 뚫는 게 마지막까지 힘든 공사였어요. 거기 그 힘든 공사였지만 그 4km 넘는 터널을 뻥 뚫으니까 말이죠, 3차 우회도로가 뻥 뚫려가지고 청주의 교통이 소통하는 게 더 많이 원활해졌잖아요. 이게 그 터널이 뚫려지니까 얼마나 이 교통에 많은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요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분야가 한 분야로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분야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 모든 분야에서 막히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이 그 모든 분야에서 잘 흘러가고 넘치는 이런 축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순종이란 터널을 뚫는 거예요. 순종이란 터널이 팡 뚫려져 있으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그 통로로 마음껏 흘러가는 이런 축복이 있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순종이란 터널을 뚫어야 되는데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힘들어. 상당 터널을 뚫는 것만큼 힘들어.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순종도 못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야. 이거는 서서히 하는 거예요.
서서 인내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정말 조급한 마음 버리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순종이란 터널을 뚫으며 나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순종이란 터널을 어디까지 뚫어야 되냐 하면은 오늘 신명기 28장에 말씀한 대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축복이 왕성하게 형통하게 흘러갈 수 있을 만큼 그런 자리에 이르기까지 순종의 터널을 뚫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힘들다 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서서히 하시면 돼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땅에 사는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활짝 열려진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서 모든 삶의 분야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이 축복의 체험이 많고 간증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